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TV 프로그램의 사극 같은 걸 보면 임금이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자명을 나갈 때는 왕복을 벗고 일반 백성들의 옷을 입고 나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데 백성들이 왕인 줄을 모르고 대우를 하다가 나중에 왕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그것이 어디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 바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왕에게 절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왕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이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왕이 백성의 옷을 입고 자명을 나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사람과 이 사람과 관계가 아니고.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께서 무슨 마음을 품으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셨어요.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살아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남을 나보다 밑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낮게 위로 보라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안에 아주 유명한 다툼이 있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투는 일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하여 이렇게 교회가 갈라지게 되어질 정도로 힘든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툼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을 보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낮아지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라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에는 사람들이 이 헬라적인 문화가 강했고 철학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원론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육은 악하고 영은 이제 선하다. 그래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자유, 영혼에게 자유를 준다. 뭐 그런 이상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과 철학이 지금도 사람을 지배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힘들고 괴로우면 죽으면 되지. 그게 뭔가 탈출구이고 자유를 얻는 것인 줄 착각을 해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 이 죄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그냥 육신을 입고 온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하는 가연설을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서신들을 보면 이 변증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잘못되어진 이단들로부터 바른 교리를 세우는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낮아지시고 나를 섬겨주셨고 나를 지금도 인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와 섬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섬기는 삶을 살며 다른 사람을 높이며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섬김을 받지 못하며 그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인가 내 힘으로 뭘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을 때에야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도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의 통로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기도의 효력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며 운동력 있게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를 통하여 그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말은 분명하게 실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에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지금도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뭐 하시는가 하면 이 세상에 육신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우리의 생활과 삶을 통하여. 그래서 드러나지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중이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은혜와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도 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성육신 하셨다 그러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부어 우리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저 세상을 찾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빌리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하나님의 성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흘러 넘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진리가 흘러 넘쳐 어디로 흐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인 이 은혜와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와 진리로 아름답게 우리의 삶 속에 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가지 못해요.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진리가 묵살되고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은혜가 묵살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하죠. 은혜로 합시다. 그런 말 속에 뭐가 이제
이제 이렇게 묻혀지냐면 진리가 묻혀요. 그러면 바른 진리는 사라지고 은혜로 합시다. 그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또 진리대로 합시다. 그러면 뭐가 되어버리냐면 거기에 은혜가 묵살돼 버려요. 그러니까 진리가 중요하다 그러면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은혜로 합시다 그러면 진리가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항상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 가운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뭐 하는가 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세요.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쓰면서 성경의 신약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쓰면서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단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안다면 감사와 감격 속에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요. 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뭐라 그래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라야 가능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나보다 먼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이지요. 인간적인 생각이 그래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누구셨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너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은데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 말씀대로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어요. 14절에도 말하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그 충만함의 은혜가 흘러넘쳐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연이어 부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위에 또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자꾸 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게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다는 말이죠. 그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건강하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젯밤에도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공기가 한 번에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10분도 버티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도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고 있습니다.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번 공전하고 있고 스스로 하루에 한 번씩 지구가 돌아요.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돌기 때문에 낮과 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이 뜬다 말하지만 태양이 뜨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돌고 있는 중이에요. 지구가 돈다는데 그 속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자전하는 속도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백과사전에 보니까 시속 1700km래요. 자동차가 100km만 달려도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비행기가 보통 속도가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가 700km로 달린대요. 하늘을. 1700km. 비행기 속도의 2배에서 거의 2배 반 되는 속도로 지구가 지금 돌고 있어요. 느껴지세요? 아마 그거 느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귀로 듣는 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데시벨 그러잖아요. 그 데시벨이 굉장히 낮은 영역은 우린 들지도 않아요.
그 데시벨이 높은 영역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게 다 들리면 우리는 고막이 터져 죽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주어지고 있고 누려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고 생각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하냐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아는 만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를 묵상할 때 감사할 게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고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려지는 것들은 너무나도 값비싼 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받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공기를 우리가 돈 내고 숨을 쉬면 어떻게 살겠어요? 햇빛을 돈을 받고 우리가 받는다면 생각해 보세요. 한겨울에도 자동차가 밖에서 세워놓으면 어는데 아침에 해가 뜨면 녹아요. 이 태양이 얼마나 이 지구에다가 뜨거운 그 열기를 내뿜어내면 그 얼어든 자동차가 녹잖아요.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못 삽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 않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만을 자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율법과 대조되는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호세아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1,000,000가지 계명을 주셨으나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도다 하시는 그 말씀처럼 이렇게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너는 죄인이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들이 행동으로 지은 죄뿐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과 생각으로 생각만 하는 것도 똑같은 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그건 살인이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 내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지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지 알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찾아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무감각한 것처럼 우리의 죄에도 너무나도 무감각하여 마치 이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수만 가지 죄를 짓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기에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자꾸 망각하며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와 진리를 받아서 우리가 그 은혜와 진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
우리가 그분으로 산다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말씀을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없다고 말할 사람 없어요. 왜요? 이미 그런 증상들을 받고 현상들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믿어요. 아, 코로나가 있고. 그건 믿음의 문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 김금희 집사님도 출퇴근하시지만 저 인천대교, 영종대교로 우리가 전철이 가고 버스가 가고 차가 가잖아요. 그게 안 무너질 거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매일마다 엘리베이터 타고 아파트 올라가잖아요. 그거 안 떨어질 거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믿으니까 타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지금도 믿음 생활을 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는 믿고 엘리베이터는 믿고 그런 것들은 믿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고요. 우리가 곰곰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엉터리일 때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여지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정말 내 안에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오늘 하루도 기도로 준비하여 이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거하게 되시는,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